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으로 행복한 기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제가 중국 선교에서 있었던 간증을 한편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쉽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었던 건데 그래도 이 시점에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낮아졌던 거죠. 근데 이 유도선 목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란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늘 주머니에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시간만 되면 그걸 읽고 그랬어요. 차 안에서 읽든지 걸어가면서 읽든지. 제가 상도동 약수터에서 봉천동 고개로 넘어가면서 있을 그때가 로마서 4장이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겠느냐. 일을 하고 품값을 받잖아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노력에 대한 대가죠. 너는 지금 복음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도 않아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경건하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신다. 그 말씀이 제게 조명이 됐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좀 행위고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여인을 보고 음력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다.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눈을 떼버려라.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구원하는 게 낫다. 아니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걸 믿지 않을 겁니까? 근데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걸어다닐 때도 주먹을 꽉 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요. 제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저에게 66권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제게 임한 거죠.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 조명됐을 때 법왕청 그 층계를 기울라다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제게도 그런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첫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걸 누구로부턴가 하고 더듬어 올라가면, 예를 들면 지금 서울 한복판에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한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더듬어 올라가면 뭐 강원도 어느 나무 밑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대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떨어진 것을 어디서부터 흘러내는 건가? 아마 더듬어 올라가면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한 바울부터 퍼져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신 것은 말입니다. 정말 이방인, 특히 중국 그리고 일본,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한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문을, 말은 병음을 말은 못해도 다 알아요. 예? 중국 가면 중문으로 다 작성을 해서요, 이 PPT를 중문으로 작성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물론 통역을 통해서요. 또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일본어를 또 배워서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또 작성을 해서 그걸 태워놓고, 물론 통역을 통해서 전합니다만, 전하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국어, 일본에 최적화된 그런 선교사라 해도, 선교사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여기서 다시 제가 조심스럽게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도선 목사가 주의 일 했다, 지금 제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정말 별 볼 일 없이 태어났습니까? 그들을 12족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건축자들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데 이제 저희들을 또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신 거예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는 소원을 말했을 때 내가 거할 집을 내가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우리들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잿덩어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셨어요? 이게 우리 자력으로 세운 건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도선 목사도 지금 간증하는 거, 제가 주의 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택하셔서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지금 제게는요, 발도 이 퇴행성 관절로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지체도 이젠 임무가 끝난 셈이죠. 귀도 여러분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청력도 자기 임무를 마친 거죠. 눈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어요. 이제 입 하나,
이걸 들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지체를 하나님의 그동안 어떻게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한마디로 하면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드러내서 증언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증언해줘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요. 설교에 깊이가 있어야 이걸 듣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이 시점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저는 제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마지막까지 본제로 죄송합니다. 본제로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비밀의 경륜 신학이라는 게 다 있어요. 경륜은 일을 계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거,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사업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치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실 프로젝트, 이거를 드러내려 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사명이 제게는 너무나 확고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심지어 근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확고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너무 확고한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은 이 유도선 목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 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언한 오직 한 길, only one way, 십자가의 길, 한 길만을 달려왔다. 아마 저를 아는 분이라면 그것은 인정할 거예요. 제게도 빛과 어둠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만은 아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중국 선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로 여기 옥문에서 있었던 겁니다. 옥문의 위치가 이 중국의 한국 땅덩어리 한 50배가량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옥문은 가장 그 산 오지에 있는 데예요. 여기가 신강, 그리고 여기가 서장, 그러니까 티베트 있죠. 티베트.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옥문은 해발이 한 2000m, 그리고 3000m 되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데요. 거기 가니까 말이죠, 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뭐 맛동산 이런 게 죽고 불같이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속에도 이게 이렇게 돼서 고산병 그런 게 오는데요. 거길 한국 선교사님들은 제가 몇 번 갔는데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이런 데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만 오시긴. 거기에서 있었던 일에 거기가 감숙성,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가 중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지도 호강이라는 데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맞닿았어요. 예? 거기서부터 여기는 운남성, 예? 군림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하와이라고 하는 제일 남쪽. 여기까지를 정말 두루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죠. 제가 이번 계획은 옥문을 갔다가 그리고 청해, 시인인 청해를 갔다가 북경을 가는 세 군데를 가는 3주간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왜 이렇게 몰아서 가나? 한 번 가면 일주일을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을 강연을 하거든요. 세 곳을 강의를 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몰아서 가나? 그래야 항공료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옥문을 가려면은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말이죠. 시안을 가요. 시안에 가서 시안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예? 거기에 장례라는 데 가서 거기서 또 승용차로 한 2시간 정도 가야 목적지 옥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옥문에서 있었던 그 간증입니다. 이게 옥문교회입니다. 삼자교회예요. 이 목회자도 여자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제 송영근이라는 조선족 목사님이 청도에서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 교회는 선생님 교회라 하는 별명에 붙은 선생님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탄탄한 교회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못했다. 나는 사임하겠다. 그리고 나는 바울처럼 이 복음을 들고 거기에 서쪽 나는 그 오지로 가겠다. 그리고 거길 간 거예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거길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말입니다. 생전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삼자교회 목회자들은 그냥 다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를 2번인가 3번인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요. 이제 갔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공안에서 말해요. 여기다 CCTV 그걸 달아라.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또 교인 명부 연락처를 다 제출하라. 삼자교회에서 그렇게 경계가 삼엄하던 때였어요. 애가 네 군데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 옆에 걸어놨던 거 이걸 제가 오면서 그거 놔달라. 그래서 내 거실에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지금도 중국에 더 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요.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못 잊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숙소에 이 여자 목회자가 아침에 일찌감치 차를 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와서 아침 식사하고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내 양반이 바짝 긴장을 했어요. 공안에서 뭐 조사를 나오겠다 뭐 이래서 바짝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가방인데 그 목사님이 제 가방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숙소 앞에 비슷한 차들이 많잖아요. 다른 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너무 아마 긴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 보다가 왔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찾으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아차한 거죠. 자기가 그때 다른 차에다 놨구나. 그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사색이 돼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안에 모여서 정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니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안에는요, 제 가방 안에는 제가 중국 그에서 몇십 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 중국어로 작성된 게 다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 패스보드도 있고, 거기에 제 무슨 핸드폰이라든가 뭐 신용카드라든가, 그리고 세 군데를 하려니까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요 환전해가지고 한 돈도 있었어요. 그걸 다 거기다 넣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한 7시간 강의를 하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건 다 거기다 넣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몽땅 잊어버린 거죠. 그래 1시간쯤 후에 달려갔어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겠나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야. 근데 더 참 믿어지지 않는 거는 이분도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 가방을 공안에다 갖다가 맡기고 경찰서에다 맡긴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을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방을 놓고 가면 우선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어볼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다른 거 뭐가 폭발물 같은 거 다른 게 있는 건 아닌가 궁금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홍제만 났다. 그냥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걸 또 공항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갔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보고 마음이 그래도 어떤 마음에선지 그걸 자기가 공안에 갖다 놓은 거를 알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갔을 거라 아마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를 기억하는 사람 없느냐?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기다려준 거예요. 이분이 가서 만났죠. 만나니까 공안에 갖다 놨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공안을 찾아가니까 그걸 접수한 공안이 말이에요. 지금 순찰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야만 이제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연락을 받고 우리는 더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공안에 맡겼으면 당연히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불순물이 있나 뭔가. 근데 거기에 한국 여권 거기에 중국에서 강의한 노트북의 재료 뭐다 해서 이놈 잡았다. 아마 거물을 잡았다.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소식을 와서 그때 이제 나를 부르겠구나. 그 가방을 그냥 내줄 리가 있어요? 이 본인 오라 그래라. 그럼 가면은 이걸 갈 데 없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중국에 여러 번 정말 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우선 한국 대사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안에 한국 영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길 가야 되려면 기차로 가든가 또 뭐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는요, 중국 사람들도 기차표를 살려도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이럴 때 어떻게 한국 영사관에다 연락을 하나. 어떻게, 나는 또 불법을 그동안 저질른 게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여자 목회자가 말입니다. 이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방을 들고 와서 열어보라. 뭐 없어졌나 열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였죠. 열어보니까 먼지만 없어진 거예요. 일 그대로 있어요. 우선 노트북도 있고요, 여권도 있고요, 그리고 돈도 그대로 있고, 무슨 신용카드도 그대로 있고, 핸드폰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간도 그걸 열어보질 않고 그냥 내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도 말입니다. 저는 밤에 자다가도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자다가 깨들며, 그리고 잠자리에서 그대로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생각했어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송아지에 달린 암소 2마리에다 싣고 왔잖아요. 이들이 가나, 자기 송아지 있는 대로 가나. 근데 이들이 울면서 좌우로 치우지 않고 앞만 향해서 베세메스로 갔다 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그 운전기사, 그분을 그렇게 벳세머리 소를 하나님이 오도하듯이 말입니다. 주장하듯이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갔다가도 공안에다 맡기게 하고, 맡긴 후에도 또 안심이 안 돼 그 자리에서 와 있게 되고, 만일 그분이 그 자리에 와서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이 먹고 날른 거로만 알지 공안에다 맡겼을 거란 걸 생각도 못할 거고, 공안에 맡겼다 해도 그 맡긴 사람이 와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선교지에서는요 참 이런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나누기가 어려운데, 남경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선교사님이 낮에는 선교사님들 강의하고 저녁에는 한족들 강의를 하는데, 선교사님의 점심때 뭐 들고 싶으냐, 저는 제일 싼 걸 얘기를 해요. 순두부 먹고 싶다. 사실 순두부가 먹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여기 순두부집에 그게 어디 있냐가 조금 내려가면 있다.
내려가니까 없는 거예요. 또 무리가 좀 올라가면 있다.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목사님 아무거나 그냥 듭시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내 거기에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 근데 나를 자꾸 바라봐요. 그래 우리가 밥 먹고 기다리는데 제게 다가오더니 유다우슨 노사 목사님이 아니냐. 깜짝 놀랐죠. 자기를 나를 청도에서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로마서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이고 읽고 그랬는데 누군가 그걸 빌려가더니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쉽고 그랬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저장하는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제 노트북에 있던 거 로마서만 아니라 다른 중국 책도 다 해서 선물했죠. 그리고 나와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넓은 중국 천지에서 말입니다. 청도하고 시안은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일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되다니 참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다시 강조합니다만 제가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장례 옥문 있는 근처입니다. 중국의 7가지 무지개색 산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셔도 이게 거기에요. 유도선 목사 이때만 해도 참 젊어 보고 예뻐 보이네요. 이게 그 산이에요. 북쪽에 구속사 연구학회가 있고 여기서 강의하는데 이 현수막도 지금 제 위에 붙여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강의하는데 공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치고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간 거죠. 제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지금도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던 말이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중국 옥문에서 있었던 간증 한 편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됨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하리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증언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나 외롭지 아니하며 큰 위험한 일 당할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네. 큰 바위에 숨기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 같이 종에 붙잡고 달렸던 이 바통을 이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동역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젊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말세 지말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고 세력을 하도록하고 다른 막절치게 되기를 원하와서 종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기업고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실 걸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